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축복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엘리야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하는 행동은요 어리석게 보여요. 왜냐하면 혼자라 그랬잖아요. 450명 다 이런 거예요. 맞짱 뜹시다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려고 환장했어 너? 이런 개념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여호와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믿고 있고 듣고 있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 오직 하나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바 된 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엘리야가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제사의 대결을 벌일 때 이미 거기에는 그 제사법에는 그 당시 스타일이나 바알 스타일, 일반적인 스타일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그대로의,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짓듯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응용이 거기 있었죠. 응용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적용이 있었죠. 말씀의 적용. 기억나십니까? 그 제단을 쌓을 때 말씀의 적용 두 가지였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불이 내리는 사건은 그냥 하늘에서 어쩌다가 번개 치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건. 오늘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니들이 지금까지 무슨 불로 제사해 왔다는 걸 내가 증명해 내겠다. 다른 불로 제사해 왔다라는 걸 증명해 내겠다. 와.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싹 통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한 3년여 훈련 받고 한 10년 훈련 받았다고 했는데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모세오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를 탁 질문했을 때 그게 뭐?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50명에다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면 850이거든요. 근데 18장에는 450명만 나왔죠. 400명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혹시 아껴둔 건가 뭐 이런 측측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그냥 싹 죽어버렸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몽둥이 찜질 맞아 죽었습니까? 그 불에 의해서 그냥 싹 다. 말하자면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 신세된 거죠. 증명됐죠? 다른 불로 제사한 다른 제사였다. 틀린 제사였다. 싹 정리가 됐어. 그래 다 돌아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시대 엘리야로서 그 제사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적용했죠. 그 다음에 그 엘리야에겐 한 가지, 아무것도 없었죠. 다른 거 할 거 없었어요, 그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 그게 말씀대로 됐다는 거 보여주는 것 하고, 무릎 사이에 얼굴 파묻었다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신약 성경에 누가 정리를 완벽하게 해줬죠? 기억 안 나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오전에 말씀 전하고 났더니만 한 집사님께서 오늘도 보석과 같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함에 대한 이 명확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낙타 무릎 들어보셨어요? 낙타 무릎. 낙타 무릎 들어보셨어요? 그거 무슨 무릎인 거예요? 잘 빠진 무릎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정리한 그 야고보서 맨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정리가 바로 엘리야를 샘플로 근거로 한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를 정리할 때는요, 말씀과 기도, 시대의 엘리야로 부름받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을 적용할 때에 나답과 엘리후, 그 다음에 나답과 참 아비후죠. 엉뚱한 사람 죽일 뻔했는데, 어휴.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함께 그 다음에 한 사건이 더 있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12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하면 뭐 다른 거 기억 안 나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작 뭐라 그랬죠? 꽉 붙잡다. 근데 뭘 붙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강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과 신약의 두 인물로 조합이 돼요. 이건 어느 누구도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전 시간에 계셨던 분들은 이거 못 듣고 가셨네요. 여러분이 옮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엘리야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연결이 되고요. 신약에서는 야고보가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여호수아와 야고보. 한 사람은 말씀을 하자크한 것과 마치 낙타 무릎과 같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야고보의 그 기도에 대한 정리와 정의가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야고보서 그 의인의 간구함과 그 뒤에 미혹되는 자들을 되돌이키는 기도라는 의미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문을 풍성하고 넓고 길게 봐야 이게 나오는데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성경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 엘리야의 기도를 분명히 거기 끼워 넣었어요. 아니 끼워놓은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엘리야를 갖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엘리야 하면 아합과 맞짱 뜬 용기 있는 선지자쯤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기도꾼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정리할 때 엘리야의 이야기로 믿음의 간구였다, 의인의 간구였다, 미혹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간구였다. 그래서 아예 19절 20절에는 아예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라는 개념으로 돌이키는 사명을 가졌던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어느 단편적인 사건만 가지고 그냥 묵상의 거리나 소재로만 삼을 내용이 아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25장부터 29장까지 잠언서 읽기 전에 조병호 박사님이 이게 낭독을 하기 직전에 뭐라고 코멘트를 달았는지 이게 전체적인 거를요. 이 25장부터 29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라는 권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꽤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돌아오는 사람이고 그들을 또 돌이키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게 한 사람 전도왕이 아니고요. 바로 그 돌이키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데려다가 등록시켜가지고 이름 올려놓고 영접기도 시킨다고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충분히 바탕이 되어야 그들이 와가지고,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초창기에 백안의 선교사들, 아주 하얀 얼굴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선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너무너무 열심히 전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집에서 모였으니까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초서 만들고 이제 막 교회가 막 생길 때에 그게 저기 세문안 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잖아요. 정동제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졌을 때 교회들이 막 세워지면서 선교사님들이요 뭐 먹을 것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뭐 많이 신경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이게 또 체면 문화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있는 건 별로 없어도 이게 체면 문화라 그 먼 데서 서울도 먼데 저 바다 건너에서 오셔가지고 뭐 주고 나눠주고 챙겨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만져주고 뭐 안수도 해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 별거 다 신경 써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선교사님들 욕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자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영접을 다 따라해서 아우 그럼요 해야죠.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안 하면 돼요? 해야죠. 예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접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전국 방방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는데 미국의 본부에 우리나라 이제 그 회심자들 보고가 들어갔어요.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아요. 회심자가. 아니 실제로 있었던 역사예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있었대. 우리나라에서 회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예, 갈 때마다 다시 또 영접하고 다시 또 영접하고 또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거기서 진짜로 어떠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진짜로 회심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 진짜로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로 갔다가도 바로바로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담임 목사님의 잔소리 때문입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우리 적어도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하다가도 말씀만 펼치면 탁 돌아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짓 하다가도 손만 딱 모아 기도 탁 들어가면 아이쿠 하고 딱 돌아올 거예요. 걸려들었가 아니라 이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지혜롭다는 말 속에 엘리야를 오늘 좀 떠올려 봅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뭐와 뭐의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사람. 인물로 연결을 하면 여호수아와 야고보. 바로 오늘 잠언서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라.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기도예요. 누구를 보고요? 엘리야를 보고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듣는 얘기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도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흥회를 해도 똑같은 얘기고요. 어떤 말씀 집회를 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나 그게 근거가 뭔지는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걸 좀 정확하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5장부터 29장까지는 제가 장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잡하시죠? 그러나 지금 쭉 그 분명히 구구절절이 많지. 진짜 여기 오늘 나와 있는 표현처럼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25장에 보면 은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죠? 너무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장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다시 읽으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절절히 풀어드리는 상황은 아니고 장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께서는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에요. 보시면 25장에는요. 그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관계를 잘 맺어요. 요 관계를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두 가지 관계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두 가지 관계. 그게 관계가 원활해요. 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 요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관계를 잘 유지를 해요. 조절한다라는 말도 좀 부족해요. 근데 관계가 잘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오늘 25장에 보면 유독 왕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 이거 의심스러우면요.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시편 말씀에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왕되신, 다스리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왕되심, 다스리심, 그게 뭘로 결론이 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벽기도 때 오신 분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이 펼쳐지는 곳, 거기가 뭐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감히 쓰지 못하니까 하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늘 나라를 두 글자로 천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나와요. 그건 현재 완료예요. 요거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지난 수요일 날 안 그래도 천년왕국 얘기를 드렸어요. 그거 꼭 들어보십시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잘 설명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하고 계시죠? 하면 꼭 들어보세요.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까지 얘기하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게 어떤 시점이나 기점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얽어매는 그런 개념이 아닌 영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그래서 그걸 천년이라는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때라고 보고, 그 마지막 때에 말세지말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말세지말에 일어날 현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뭘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건데, 그 전쟁에서 그 곡과 마곡은 특징이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곡과 마곡은 특징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지 못하게. 그렇지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이겨내는 자, 끝까지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다시 얘기 드리기가 참 못하네요. 그죠? 시간도 없고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하여튼 요한계시록과 언제 천년왕국과 이 관련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심심치 않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그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정말 유익하실 거예요. 어느 누구의 유혹과 미혹도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잘 분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의 핵심이 뭐냐면 그 천년왕국이 됐던, 하늘 나라가 됐던, 하나님 나라가 됐던, 궁극적으로 그게 곧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 천국은 뭐가 분명한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곳, 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일을 몰고 가다 보니까 여기선 지지리 못 살아도 천국에선 잘 살 수 있어.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우러진 신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천국은 임했어요. 왜요? 천국의 특징,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특징은 이미 왔고요.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무슨 의사결정을 하신다든지 결정을 하시다든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렇죠? 결정해야 될 거 많잖아요. 요즘에 여러분에게 닥친 결정거리는 또 뭡니까? 예? 좀 심각한 게 뭐가 있죠? 결정해야 될 게 있죠. 그걸 누가 결정하면은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나는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손해는 좀 봐도, 경험해 보셨어요? 금전적으로나 이런 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오던가요? 야, 또 당했어. 아우, 짜증나. 또 당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예요?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뭔가 환경이 좋아서 먹고 살기 좋은 여건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예. 근데 계속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자아가 계속 나를 이끌고 가고 있고 버젓이 살아 있으면 죄송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사람 아무리 건강해도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사업장이 몇백 개의 자기 회사를 가지고 지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를 유지하는 거죠? 그 관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그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복종과 온전함이라고, 이건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절대 복종과 온전함. 온전함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 복종은 명령 하나가 떨어지면 그 명령을 이룰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건요, 명령이 몇 개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 명령을 골라서 내가 가능한 것만 취해서 순종하는 게 아닌 다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절대 복종과 온전함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여 그 삶이 천국 되게 하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일까요? 예, 알아요.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건 뭘 절제로 하고 있냐면 오늘 보십시오. 28절, 25장 28절,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 뭐예요?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계에서 돈이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여러분, 돈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원칙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뭐가 전제가 되고 있죠? 절제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복종과 온전함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 그 왕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왕권 이야기가 정리가 되시죠? 맞아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듣는 마음 달라 그랬으니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보니까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굽신굽신 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아니야 라고 절제하고 제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뀐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바뀌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절제를 해요. 극도로 절제를 합니다. 내가 기도 잘못하면 누군가가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헌금을 한번 잘못하면 계속 이 금액으로 해야 되고, 잘못 헌신하기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한번 청소에 발을 담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건축할 때까지, 건축하고 나서도 계속 청소해야 돼. 내가 선교사의 길로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하나님 나라 아마존으로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선교사 내지는 뭐 헌신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엄청 절제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세상에. 예? 이거 하고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막 이거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와가지고는
적당히 하시죠, 하나님. 적당히 좀 하시죠.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저 말고 다른 유력한 자를 또 다시 한번 섭외를 해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5장 하나만 가지고도요. 죄송합니다. 표현상 이해하십시오. 어느 교회 가도 25장 하나만 가지고도 2-3시간 부흥에 그뜨게 합니다.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짓이 아니에요. 그건 농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뭐를 잘 유지하는 거죠? 관계예요. 관계. 두 관계예요. 어떤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인간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절대 복종과 온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뭐로 인정할 때에만 되는 거죠. 왕으로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을 우습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라는 거지 절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제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26장 넘어갑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의 특징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리 잘 해놓으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한 장씩 적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죽기 전에 나올 수 있겠죠. 뭐. 아니 책을 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제 후배들이나 나중에 제 뒤에서 목회를 하게 될 제 후배들 혹시 뭐 동료들이라 필요하다면 한 장 한 장씩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정리를 좀 해서 누구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좀 내는 거를 저는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 하고 있으니까요. 잘 정리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마음이. 그래서 25장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명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과 절제를 잘 조절하는구나, 유지하고 있구나.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절제를 잘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절제라는 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이게 25장입니다. 2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26장은요. 지혜로운 자들이 유의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요. 조심해야 될 것. 지혜로운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뭘 조심해라냐면 미련한 자들을 경계하라 그래요. 미련한 자들을 경계하라,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련한 자들 곧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의미를 여기다가 펼쳐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우상숭배로 빠진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자들. 왜 미련한 자들이 우상숭배로 빠지냐면 미련한 자들은요, 그 미련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속뜻이 있어요. 미련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뭐냐면 아주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게 멍청한 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를 하는데 아니요.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에 반대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 중에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한 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고집스러운 거예요. 아주 고집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는 나보다 덜 똑똑해 이거 아니에요. 나보다 성경을 덜 알아. 나보다 성경을 잘 몰라. 이렇게 비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고집스럽게 옳다고 믿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들은 미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미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말장난같이 보이죠.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요 고집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밀어내요. 다른 걸 자꾸 밀어내. 미련한 자들 자꾸 밀어내. 아니 내게 최고야. 아니 내가 맞아. 이러면서 자꾸 밀어내고 고집을 피워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은데 계속 밀어내요. 아주 고집스럽기 이를 데 없어요. 너무너무 고집스러워요. 그걸 뭐 잘하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그 미련한 자들, 고집스러운 자들을 어떻게 하라? 버리려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의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의해야 될 이들이 누구냐 하면, 경계해야 될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게으른 자들. 여러분, 이게 게으른 자들이라 가지고 늦게까지 잠을 자고 뭐 밥만 먹고 일도 안 하는 이런 개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단순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기 게으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셔야 돼요. 사사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각 지파별로 다 나눠주셨죠. 땅을 분배 다 했죠. 그런데 분명히 자기 땅으로 역할 또한 분배 몫을 다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정복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바로 게으른 자들이라고 그때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나가서 약속된 것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게으른 상태다, 게으른 자들이라고 히브리어는 아첼이라는 단어를 써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뭘 안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미루어 갑니다. 계속 미루어 가요. 그런 사람들 경계해라,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누구 경계하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자기 걸 자꾸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게으른 자들이에요. 게으른 자들의 대표는 누구다? 사사시대 때에 약속의 땅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들이 경계해야 될 거. 26장 얘기입니다. 지금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자들, 게으른 자들, 그 다음에 거짓된 혀를 주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거짓된 혀, 그래서 여기서 나오니 거짓된 혀를 이야기할 때 거짓을 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짓을 고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거짓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건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자라는 걸 자인하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결국 그 거짓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아니,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그래도 같은 교인이고요, 식구고요. 아니요, 같이 망합니다.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걸 경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계한다고 발을 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말씀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들을 어떻게 바꿔볼 이런 개념은 아니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우리는 의인의 간구가 되고 믿음의 간구가 되고 어리석은 자들, 미혹된 자들 어떻게 하도록요?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되지, 그 절대 영향받고 함께 거기 부하 내동에서는 절대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짓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호응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세 가지를 경계한다 그랬죠? 이거 말고도 또 있겠지요. 그런데 잠언서 26장에는 지극히 경계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미련하여 고집스러운 것, 게을러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정복하지 않으러가는 그 사사시대 때 그 사람들처럼. 세 번째는요, 거짓된 혀, 절대 어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그렇죠. 잘 정리되셨죠? 25장 잘 정리되셨죠? 뭘 중요시한다? 25장은 관계, 26장은 지혜로운 자들은 뭘?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 얘기 드렸어요. 27장은 뭘까요? 27장은요, 첫 번째는 관계이고
26장은 조심하고 유의하고 할 것. 그렇죠? 세 번째는요. 구별이에요. 구별. 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구분. 구별. 뭘 얘기하는 걸까요? 벌써 27장은 1절부터 내용이 달라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음이라. 여러분이 뭐예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지요? 이럴 수 있죠. 오늘과 내일.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반응은 뭐죠? 오늘와.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예를 좀 들을게요. 오늘 와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이렇게만 되면 한 달이면 내가 그냥 올라앉는다. 근데 내일이 됐는데 반토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니까 이거 또 이러다 보면 또 뭐라 된 거죠? 야, 한 달이면 내려앉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한 달이면 올라앉는다. 오늘은요, 한 달이면 내려앉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분별해라 이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고, 오늘 너의 생각과 내일 너의 생각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분별해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을 분별하며 살아라. 또 뭘 분별하라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27장입니다. 5절과 6절은요. 칭찬과 아픈 책망을 좀 분별할 줄 알아라. 여러분, 일단 우리는 칭찬하면 일단은 뭐예요? 일단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우리가 26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요. 거짓이면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을 그냥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드리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칭찬을 하는데, 그렇죠? 칭찬을 하는데 이게 칭찬인지 나를 유혹하는 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는요. 나를요, 너무 아프게 해요. 예? 그렇죠? 근데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기분이 나빠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요, 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픈 책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매일매일 아닌데도 잘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진짜 장차 방석에 앉을 거예요. 돈 방석에 앉을 거예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해드릴까요? 여기 강대상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기꾼이죠. 근데 또 여기서 서가지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얘기를 하면 당장은요, 기분이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하고, 이거 복 받아라, 축복이다, 뭐 좋다라는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올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아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이들이라면 분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야단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 모르실까요? 저는 알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런 수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계속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분명히 그 타이밍에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매일매일 정말 싫은 듯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절대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듣고 꼬집고 고치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말 타고 나온 그 심판자에서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양날 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가지고 골수, 심령, 영혼들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거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막 아파요. 그러면 그거 지금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양말 벗고 닥터피쉬가 있는 그 수조에다가 발을 한번 넣어보세요. 콕콕콕 막 찌르지요. 예, 맞아요. 그게 치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계속 콕콕콕 찔려요. 그게 치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지금 그 영혼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이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 인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만.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구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단 것과 쓴 것. 그거는 같은 맥락이 있으니 이 단 것과 쓴 것은 뭐와 연결이? 말씀에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단 것과 쓴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맨날 단 것만 계속 먹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단 것만 계속 먹다가 남게 되는 건 뭘까요? 썩은 이빨하고 당뇨병하고 무너진 건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쓴 것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를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싫으세요? 오늘 고추잎 무침인가요? 약간 쌉싸름한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것과 쓴 것의 구분. 때로는 쓴 것도 받을 줄 알고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게 이제 7절인데요. 10절 같은 경우는요. 27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 이건 형제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형제처럼 여러분에게 가까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먼 것과 진짜 가까운 것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면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진짜 가까운 존재.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일 가까운 존재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서 제일 먼저 살려내고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그 가족들이 되도록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분을 해야 되죠. 24절입니다. 뭘 구분해야 돼요? 잠깐 있는 것과 영원히 있는 것 구별하는 거예요. 뭐래요?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 재물로 얻은 그 영광이 어떻게 오래 가겠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구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걸 취하면 잠깐은 좋겠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요. 잠깐 좋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영화롭게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가 나와 있죠. 27장 22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아니면 이런 표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아니면 이런 표현 안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릴까요? 자, 27장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죠. 재밌죠? 야,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절구질 해보셨어요? 절구통 기억나시죠? 예, 절구통이요. 나무면 또 괜찮아요. 쇠절구 있고요. 쇠방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이 있어요. 돌은 또 그게 면이 껄끌껄끌해요. 근데 거기다가 찧어도 미련한 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거시기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이제 겸손하다는 얘기인데 바로 뭐예요? 그 미련함은 그렇게 해서 벗겨지는 게, 그럼 미련한 자의 반대는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은 미련함을 벗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구에다 놓고 찔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다 된 거예요. 벗겨진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벗겨진 걸까요?
절구에 넣어도 안 벗겨진다는데. 그렇지요. 말씀으로 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씀으로 찌다 보니까 말씀이 계속 아팠어요. 받다 보면 아프고요.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요. 말씀에 벗겨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벗겨내야 되는데 말씀이 벗겨내지 않으니까 벗겨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절구에 들어가도 절구질을 해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답답하면 그냥 그래. 아유, 저 절구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역시 또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절구통에 들어가도 그건 안 벗겨진대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격하게 아멘 이랬는데 크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먼 것과 가까운 것, 잠깐 있는 것과 영원한 것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은요. 사라지는 것과 솟아나는 것. 그 풀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죠?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사라지는 것과 다시 또 생기는 것. 이런 것들 좀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 27장에서는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진짜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 분별할 수 있고 정말 쓰지만 달 수도 있고 달지만 정말 이건 나한테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개념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 것과 쓴 것뿐만 아니라 먼 것과 가까운 것,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27장이 얘기한 지혜로운 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 26, 27 세 가지 정리됐어요. 장별로. 그렇죠? 어떻게 좀 기억하고 계셔요? 첫 번째 25장은 관계. 그렇죠. 지혜로운 자들은 그 관계를 잘 한다는 거죠. 26장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은 조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심하는 것들이.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것, 게으른 것과 거짓된 혀. 세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자들은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8장이에요. 28장이 여러분 쉽게 얘기해요. 돈 얘기. 이 지혜로운 자들도 이거 문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요. 돈 문제. 재정적인 물질에 대한 이야기. 다른 거 다 얘기 안 드릴게요. 일단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물질관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구분을 해내느냐면 돈을 갖다 탁 안겨주셔요. 맡겨주셔요. 그럼 그 다음부터 확 차이가 나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맡기실까요? 약 올리면서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어떻게 맡기느냐 하면 양을 조절해서 맡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을 조절해서 맡긴다고요. 어떨 때에는 많이 주시고 어떨 때에는 적게 주셔요. 그걸 조절. 그래서 어떨 때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럴 때 반응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반응이 틀리다는 거예요. 28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그 물질에 대해서 개념이 달라요. 지혜로운 자는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걸로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요. 물질이 조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하고 자괴감에 빠져요. 그런데요. 조금 물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아주 교만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물질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어쩌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거지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만족과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28장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탐심이나 교만과 자괴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물질 때문에 어리석은 자와 물질과 상관없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로 세운다는 걸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참 재미있는 거는 어리석은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가난한 자도 있어요. 3절이요 그거예요. 28장 3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냐. 이런 사람도 있대요. 자기가 가난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이 절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조금 있으면서 자기보다 더 조금 있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동관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 때문에 좌우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동요되는 사람은 절대 지혜로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28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아니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율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뭐보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돈보다요. 물질보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일맥상통하고 아주 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요. 14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게. 여러분 경외하는 건 뭘 경외하는 겁니까? 근데 돈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뭘 탐하지 않습니까? 부당이익과 거짓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당이익과 거짓 이익에 눈이 멀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돈보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거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28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청직이요, 지혜로운 기업가들, 지혜로운 재산가들과 지혜로운 가정들, 지혜로운 재물에 대한 관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적용해 보시고 원칙으로 삼아 보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것과 유혹과 미혹 앞에서 거짓 이익과 부당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당 거래 안 해요. 세 번째 18절은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성실하게 행한대요. 뭐예요? 절대 물질 때문에 좌우되지 않아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한 거는 돈이 적건 많건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성실한 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은 물질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은요, 원칙이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제가 지금 7절, 14절, 18절 다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0절입니다. 20절에는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거기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뒤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뒤에 보면은요. 그 반대되는 상황들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0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속히 뭐하고자 하는 자와 반대되는 거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죠? 돈에 유혹받고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작건 크건 계속 그걸 챙겨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맡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맡아서 주신 대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충성된 걸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20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예요. 성실한 자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는요, 부당 이익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가치 있게 여겨요. 다섯 번째 27절입니다. 뭐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구제는 원칙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구제 안 합니까?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뭐가 먼저 훈련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쓸 것을 내가 줄여서, 어떤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걸 줄여서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쓸 것을 실제로 주고, 이게 훈련이 되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쓸 것, 우리가 먹을 것 줄여서 하는 게 구제예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의 구제는요, 세상의 구제와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제가 구원보다 앞서서, 아니요, 하다 보면,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뭔가 방향이 바뀌고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사회복지하는 거 저 반대 안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 자체는 세상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제 사역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요, 했다고 티내지 말고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주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28장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제가 물질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의 그 자세를 설명을 드렸어요. 잘 정리하셨습니까? 5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끝입니다. 29장은요. 뭘까요? 29장은,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잘 보십시오.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뭐 한대요? 억제한대요. 여러분, 이 억제가 가능해요. 지혜로운 자에겐 가능합니다.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은요, 억제가 되는데 그 억제가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나중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억제력을 가지고선 조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내뱉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조절된 억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29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다른 시간보다 다른 주보다 더 많은 내용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쭉 했습니다. 혹시 기억력이 조금 약해져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오후 예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5장부터 29장까지 쭉 정리한, 이렇게 해야 지혜롭다.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로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지혜롭게 되는 건 어떤 다른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원칙 이미 제시됐죠. 솔로몬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잠언, 바로 그거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습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조금 졸리신 것 같긴 한데 지혜로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복된 영혼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본질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도 너무 미련해서 절구에다가 그 미련한 자를 놓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 것 같은 참으로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련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왕으로서 구별해야 되는 것 구별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들 경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를 또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억제할 수 있게 된 지혜로운 자 하나님 듣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 듣는 마음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지혜로운 자로서 엘리야처럼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